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내추럴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 신앙의 본질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의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인간은 very curious animal, 만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제한된 이해를 갖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문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curiosity가 의심의 근거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른 보면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쾌하신 일이 참 신비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적 신비, 특별히 그 삼위일체 같은 얘기, 그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머리로 제한된 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기독교 신앙 자체가 얼른 들으면 뭐 구원이 간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다양한 신앙의 경험이 있는데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른데요. 종류가 달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그 경험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 제 친구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면 의심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집중해야 할 것은 건강한 의심은 뭐고 정직한 의심은 뭐고 파괴적인 의심이 뭔가 이런 걸 조금 공부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건강한 의심과 정직한 의심과 파괴적인 의심의 세 가지 중요한 결정 요인을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읽고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의심의 동기, 모tiv, 어떤 동기에서 의심을 제기하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진지한 정직한 의심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진지한 정직한 의심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두려움과 분노, 원망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친구 경우 남편이 암으로 갑자기 생활 모든 걸 책임지고 돌아가셔 버렸다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말을 못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결국은 신앙을 따랐어요. 또 이제 조금 더 그 의심의 동기가 말이에요.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할 거예요. 항상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런 것은 아까 말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의 습관이 돼요. 헤빗이 된다고, 헤빗.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첫 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가 어려운 거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부 질문이에요.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전부 질문투성이에요. 이동된 애니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문제가 많았어요. 과거에. 많은 그 실수들을 했고, 많은 현대인들은 나는 I'm a spiritual person, but not religious. 알겠죠? 이게 이 종교라는 게 싫은 거예요. 인스티튜션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기독교와 관련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피해야 할 거고. 질문의 성격과 그 내용과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건설적인 질문도 있고 파괴적인 질문도 있어요. 질문하는 방식도 중요하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정직한 의심은요, 열린 마음과 진실된 태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진지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파괴적인 질문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난리적으로다고, 우리가 많이 안다고 자랑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질문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질문이 되면 그것은 파괴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그 냉소적인 그런 그 냉소적인 라페는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여기 이제 포일버크나 칼 막스 같은 사람이 이제 보통 Master of Doubter라고 나와요. 이런 사람들 보고 19세기, 20세기 초에 이런 분들인데 포일버크 같은 사람은 저는 세크라멘토에서 교수할 때 그 저머니에서 비지팅 프로페서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은 포일버크 가르치는 분이에요. 처음 만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자기 책을 딱 주면서 뭐라고 그러니 그 기독교에 우리 어디서 왔는가를 가르치면서 저보고 포일바흐를 읽어야지 네가 기독교에 대해서 바로 안다 그러더라. 근데 포일바흐 같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이제 하여튼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에요. 이런 분들 사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생산적인 의심보다는 아주 파괴적인 의심을 많이 하고 칼막스 같은 사람도 유명하거든요. 칼막스 같은 사람도 항상 네거티브하고 냉소적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비교적 파괴적인 질문에 많이 하게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의심은 언제 어떻게 불신앙으로 비신앙으로 변하는가? 우리들이 믿음이 이분 맥그레스 그분 참 재밌는데 이분이 이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요. 믿음을 이분은 어떻게 비유를 드는 거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는 어린아이 있잖아요. 인펀트 베이비가. 그 탯줄이라고 그러죠. 탯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 umbilical cord. 의사 선생님이 계신 게 좋네. umbilical cord가 그 믿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 영양분이나 이 모든 것이 umbilical cord를 통해서 애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그걸 잘라버린 거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생명의 탯줄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에 그것도 참 훌륭한 이미지네. 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은혜의 양식이 전달되는 통로가 곧 믿음인데 비신앙은 탯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럼 비신앙이죠. unbelief죠. 의심은 그건 아니죠. 두 번째는 이거 참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의심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 의심 자체에 빠지게 돼요. 뭘 해야 하나요? 이번에 이걸 뭐라고 본 거니? 어린아이,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 어린아이들은 밤낮 엄마, 부모에게 어텐션을 요구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네들 계속해서 어텐션을 하다 보면 어텐션을 더 요구를 한다고 이놈들이. 사실이죠. 의심도 그렇다고 이분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파괴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은 이제 의심 끌기를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의심이.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걸 잘 써요. 아주 그 책에 잘 설명한다고 해요. 세 번째, 우리가 세 가지 경로와 방식이 있는데 의심이 불신으로 가는데 신앙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일수록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의심하면 큰일 안 한다고. 너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밤낮 그런다고요. 그렇지가 않고, 이제 기독교인들은요, 증거가 있고 에비던스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변하신 게 없는데 앞으로도 지금도 내가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고 이해가 안 돼도 어려움이 와도 다시 아까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파도 치는 물결 캄캄한데 큰 바위 끄떡없는 바위 이렇게 이제 이분 삼위일체론적으로 제용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과 달붙였어요. 행하심으로 왜 액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게 액트죠. 실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믿습니다. 그 확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은
그 약속이 믿을만한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다. 우리가 이런 훌륭한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우리 너무 쉬워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나부터 시작하는 모두가. 오늘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서 또 딴 생각을 했는데, 다윗과 이 조나단 얘기나 지난번에 골리앗하고 싸운 얘기는 다윗은 관심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자신에게 있지는 않다고요. 관심이 하나님이 항상. 그때 골리앗이 큰 창을 들고 나오는데, 너는 그 큰 창과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온다. 물론 그 다윗은 그대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스트레티지가 있었다고요. 뭐예요? 그냥 판매기를 대도사라고요. 그 저놈이 이만큼 몰려오게 되면 이거 딱 해가지고 딱 쳐가지고 여기 때리면은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전쟁 계획도 있었다고. 그렇지만은 첫 번째 오는 것은 너는 무기 들고 힘들고 오지만은 나는 이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당한다. 이게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삶 가운데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더욱 우리의 관심은 나한테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는 훈련하는 게 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진 않죠. 결론. 우리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믿음이 약하고 미숙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하고 얘기할 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이즈가 크고 작듯이 성숙한 믿음이 있고 미성숙한 믿음이 있는데 성숙하지 못하면은 파도가 덮쳐버려요. 밀면 썰어버려요. 이게 우리 믿음이 약할 때,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의심이 파괴적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를 컷해버려요. 그렇죠? 결론. 의심은 신앙 여정에서, 그러니까 라이프 조니로 살아가는 데 과정에서 부딪히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광야의 삶과 같은 경험이다. growing pain이다. 의심했던 도마, 요한복음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의 한 사람으로 삼으셨고, 그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고, 그는 또한 그의 제자의 삶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에게 의심이 닥쳐올 때, 오늘 배운 것을 리마인드 하시고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끄떡없이, 아까 바위같이 끄떡없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견지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되도록 애를 씁시다, 모두 다. 오늘 공부 끝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배우는 일은 귀한 믿음을 저희들이 얻기 소원하고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어떻게든지 이런 귀한 믿음을 저희가 얻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커밋하고 약속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딱 들고 오셔서 내가 스탠딩 오베이션. 와, 땡큐. You have a good support.